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솔로몬의 응답받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통계상으로 보면은 1990년도에 보면 1,700만까지 성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도 지금 90년대를 지나고 나서 22년도 한 30년 동안 700만으로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면서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 가속화되었죠. 그러면서 특별히 많이 어려운 것은 이 목회자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서울 신대 교수였던 이 김신규 교수가 이렇게 보고하는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이제 어려운 점들 가운데 목회자들의 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도 같은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30%가 우울증과 이 공황장애가 있고 특별히 목회하는 일이 더 가중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지만 그 일은 사실 거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매달리는 시간이 2배, 3배로 매달리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다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약하게 불타고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이 안에서 지속된다면 반드시 큰 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야만이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이 나라가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여러분 특징이 있죠.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에도 다시 부활하는 능력의 생명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밧세바의 아들이었죠. 밧세바는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였고 다윗이 가늠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첫째 아들은 죽고 이제 둘째 아들 바로 솔로몬,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통해 태어난 거죠. 비록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유례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유례없는 축복을 받았지만 전 세계 또 유례없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또 무너진 통계는 세계 우리가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잘 적용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려면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냉철하게 말하면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바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수시킬 책임이 학교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볼 것이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면 제사장 집변을 내가 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도 돌봐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돌봐주지 않으면 말짱 헛수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부여와 이 모든 풍요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절망적인 자녀였지만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 바로 오늘 성전 건축과 기도에 있었죠. 우리가 첫 번째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땅에 있으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대리석, 은, 금 모았습니다. 직분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수들과 철공을 다룬 사람들, 그 다음에 나무, 백향목, 수많은 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성전도 지어지고 신앙생활도 되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나는 뭐 바쁘고 하기 힘들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개척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장로님인데 이분이 건축회사도 하고 이런 분이었지만 암에 걸려서 다 되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아버지가 못한 일을 솔로몬이 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람들의 숫자가 당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장 17절에 보니까 얼마나 되느냐? 15만 3,600명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만 3,600명. 그리고 역대하 8장 1절에 보니까 이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이 완공을 짓는 기간이 얼마였느냐? 20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가 6장 37절에 보면 열왕기 상이죠. 정확하게 성전을 짓는 기간이 나오는데 7년 반입니다. 7년 6개월. 그러니까 20년 동안 한 13년은 완공을 짓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몰두한 것이죠. 그 숫자가 무려 15만 3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만 3천 명이라는 말이 그렇지 그것을 지도하는 자가 3,5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15만 3천 중에서 이제 그 나무를 가져오는 자, 그다음에 운반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생각해 봤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15만 3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모여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도 여러분 흩어지지 말고 모이세요. 우리가 주일날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 보면은 조그만 아이들부터 보니까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핸드폰 쳐다보고 아빠도 핸드폰 쳐다보고 아이들도 핸드폰 쳐다보고 대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인터넷 전 세계를 하나로 우리가 다 통일해가지고 대화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요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역대하 우리가 5장 2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 야훼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전에 있는 16절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아, 네가 네 율례를 이 행위를 너희들이 삼가서 여러분 16절 한번 성경책을 펴고 보십시오. 우리가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행위를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삼가서 율법을 지키면 쉽게 가지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 이 가문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막 하라고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네가 직업도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말이 그렇지요. 지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합니까? 다 BTS가 되고 다 사장이 되고 다 뭐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동차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좋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인간도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으로 우리가 절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가문 가운데 왕권이 끊이지 않는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다윗은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가 6장 18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 이 죄인들과 함께 하겠어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조그만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대로 주여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그런 모든 학문에 예수 이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범죄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시고 전쟁에 들었을 때 전쟁에서 하나님 실패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심지어 가뭄이 들 때도 하나님 가뭄을 회복시켜 주시며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절망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요일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밤에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그 밤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우리가 신문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상, 특별히 심각한 것이 인구 문제. 너무나 인구가 준다고 우리가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간단합니다. 통일되면 여러분 인구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자 안타깝게도 그가 죽은 후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죠. 누구에게 배신당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볼 때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까 하지만 사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떠난 것이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내 삶 가운데 가정이 삶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따라할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냥 이론이 아니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기도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식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과일도 풍성하고 해산물도 풍성하고 또 고기도 풍성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주신 은혜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 갈 수 있는 것도 가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 기도가 6장 우리가 12절부터 40일까지 길게 나오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감사 기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7장 1절에 보시죠. 7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가 맞춰질 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빌기를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분량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였으니 너희는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불태웠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불인 것입니다. 하늘의 불은 내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눈물 흘린다고 여러분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태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공허한 것은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떤 그런 행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쇼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은 양과 소 그리고 비둘기 이 모든 것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양과 소가 타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양과 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므로 말미암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전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에베소서 말씀한 대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 자신이 드릴 때 그 제물이 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액수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이곳에 내가 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태워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크라이막스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어떤 TV에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앞에 우리가 두려워서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요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기만 하는 겁니다. 정말 머리만 아픈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곳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불이 있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이 헛것이 되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했는데 경제가 헛것이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알죠?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분깃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불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불이
언제 임했습니까? 기도를 마침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학교 선생님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 만나면 좋죠. 좋은 친구 만나면 좋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분량을 채워야만이. 성 어거스틴이 그가 집을 나가가지고 이방 여인과 함께 애를 낳고 헛된 길로 가다가도 그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녀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가정은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여러분 술 먹고 나가서 바람을 피고 노름을 하고 개차맞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죠. 성경에 보면 불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불은 아브라함의 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근데 됐어요? 10년이 지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고 자녀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 낳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이 엘리에셀에게 이제 이 후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증거를 보여줬느냐? 사라가 완전히 애를 못 낳을 때, 경수가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라에게 가서 당신은 애 있을 거야 라니까 웃었어요. 여기서 할머니가 여러분 산부인과 갔는데 임신하셨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증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3년 된 암소 그리고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하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배를 우리가 쫙 가르고 집비둘기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솔개가 와서 또 먹으려고 하니까 쫓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해가지고 깊이 잠이 들었는데 밤에 불이 나타나더니 그 쪼개어진 사이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너 백성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제 그곳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배를 듣다가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라면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 반드시 기도를 마침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80의 불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은요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해서 저기 광야로 지나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장인 이들의 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가살이 하면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들의 양, 자기 양이 없다는 거예요. 80이 되어도. 그렇게 자기는 양도 없고 이름도 없는 처절한 그런 노인이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가지고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까이 보니까 불타고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끌어당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은요 이와 같이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업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가정과 자녀의 앞길은 여러분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불이 임하자 능력을 받고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불을 만나니까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불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불이 있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30년과 450년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들을 다 이깁니다. 바알 선지자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몸에 상처를 내고 막 손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 치는데 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종교 행위와 또 신앙생활도 너무 외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막 화려한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가가지고 하나님 불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하니까 불이 임하고 3년의 기근이 해결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엘리야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불이 임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민족과 역사가 바뀌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한국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불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 한다면, 우리 후대 가운데 나타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전 세계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의 인물들을 누가 세웁니까? 교회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재단에 임한 이 불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마약까지 학생들에게 그리고 주부들에게 도박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하루에 수십 명이 자살하는데 이 자살한 사람들을 우리가 해부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펜다닐 이런 마약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뭐 치료 프로그램을 합니까? 미국도 하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저주와 질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었던 것이고 이 불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듣고만 말고 감동만 받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도 불을 하려 주시옵소서. 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삶의 지경을 뛰어넘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실 때 불이 임하는 것처럼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불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게 되니까 제사장들이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석, 돌로 된 이 바닥 위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 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자세인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성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다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쉽게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보시죠. 거기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구별된 삶인 거예요.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아는 것만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얘기하면 아이들 다 떠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먼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면 아이들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하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만 나에게 짐을 전가시키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기쁜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법을 정하든 뭐합니까? 국회의원들 나리들께서 저렇게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뒤에서 얼마나 많은 법을 어깁니까? 그러나 여러분 먼저 어른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누차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네 때는 나라를 가르지 않겠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거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네가 네 행위를 금하여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지만 말씀대로 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든 것이고, 때가 유혹을 내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즐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에 나가면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가끔 TV 내 고향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저기 전라도 끝에 뭐 섬 같은 데 보니까 온 섬이 막 꽃으로 막 만발해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지 저희 가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일날 시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더 귀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마치 저기 철책선에서 우리 아들들이 총을 들고 서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조국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기 때문에 나라가 서 있다. 이것은 특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나라가 올바로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라는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엎드려야 돼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박석 앞에 엎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경 보시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옴니와 피오나스는 전쟁이 났을 때 벗결 두고 나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 이길까 봐.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종교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것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여러분 망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30년인데 30년 되니까 저는 좀 나이가 그래서 젊었을 때 일찍 시작했으니까, 제가 목회를 다른 분들보다 한 10년은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하지만 제 주위에 30년 된 분들은요 다 70대, 70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할 만큼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과 얘기해보면서 느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목회도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성공도 이뤘지만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다가 홀랑 망했어요. 근데 실패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니 나는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만 기억하지 네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큰 교회를 지우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한 것만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하나님 이용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엎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뜻과 내 생각, 의지가 있어도요 뜻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역대하 7장 11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홍래가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뭐예요?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얼굴을 가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연병을 제할 것이고 그 땅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형통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내 자녀에게 말씀하시고 또 내 자녀들은 그 후대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 복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고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이고 불이 임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메뚜기와 황충과 그리고 모든 연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질병과 또 범죄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핵보다 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능력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